그 좋은 예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다시 정리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님 받으시다. 나를 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성으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메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덤벼 먹게 돼.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빛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덤벼 먹게 돼. 맑은 밑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피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기로 구속받았습니다. 내게 덤벼 내게 성령 임하고 나를 채우며 모든 분도 내게 삼으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덤벼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삶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에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빛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맑은 밑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덤벼 내게 성령 임하고 나를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부르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빛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빛으로 구속받았네. 내게 덤벼 먹게 돼. 준비한 수모요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주님의 모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사문에 치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고 17절은 함께 읽고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목포에 여름이 되면 민어회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민어회가 하도 유명한데 민어가 굉장히 귀한 고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가 하면 민어가 늘 임금님 앞에 진상되는 그런 고기였고 민어가 죽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생선인데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데 인간같이 하찮은 자들에게 먹혀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죽을 정도로 민어가 귀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듣고 민어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목포에서만 주로 민어가 납니다. 그런데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연구소 목사님이 좀 크게 사고를 당해서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이제 양산에 계신 목사님이 같이 가져가셔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놀랍게 회복을 빨리 해주셔서 얼굴은 예전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제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 사고 안 나면 어쩔 뻔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운 고백을 들었는데 그 아프신 분이 병문안을 갔는데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면 된다고 하니까 콕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를 사주셨는데 뭘 사주셨을까요? 민어회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민어회와 튀김과 회무침과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걸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민어보다는 그냥 주님이 나의 작은 소원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부족한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많은 음식 중에 또 민회를 사주시게 하시고 맛있게 먹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생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과 나의 작은 소원도 들어주신다는 그 감동 때문에 참 감사하고 맛있게 먹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작은 소원도 응답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밀하게 치밀하게 완성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만유의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례를 허락하라고 허락을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허락은 주로 누가 어떤 사람에게 내립니까? 허락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내리고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허락을 내립니다. 밑에 대리가 결제 서류를 준비해서 부장에게 오면 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이 많은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면 부모가 허락할 때에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어떤 일을 허락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이 허락을 합니까? 그 사람이 인생 경험이 많고 회사 업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와 연륜이 많기 때문에 아랫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허락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 부모에게 허락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큰 약점을 잡거나 비리를 알고 있다면 그런 약점 때문에 조종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구하십니다. 인류의 창조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인간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인간은 구원하고 자신이 대신 죽는 죄를 전가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데, 인간의 유익을 위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축복된 일에 예수님이 인간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인간이 예수님께 매달려야 하고,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허락을 요청하고 허락받기를 구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보다 낮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던 친척 세례 요한에게 어떤 약점이 잡혀서 세례 요한에게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인간에게 과연 허락을 구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만 감당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허락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허락하는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을 때에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고 죄의 욕망을 쫓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를 저질며 살아가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바로 범죄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존재이고 인간이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자에게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허락해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너희가 구원받기를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이 바로 허락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너희를 살리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우리 죄를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허락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화답하도록 하셔서 주님이 택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 구원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을 버리시면 그 사람은 멸망받지만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면 그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전가받고 가져가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받을 자와 구원할 자를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사 그 구원할 자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결정권자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한 결정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길 원하니 허락해 주겠니?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하니 구원을 주기 원하니 마음 문을 열어주겠니? 이렇게 예수님은 비천한 인간에게 구원하기 위해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강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받고 요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하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비천한 인간으로 낮아지기까지 그리고 하찮은 인간에게 허락을 구하시는 그런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비굴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천해지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주시는데 그 과정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문 밖에서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마음이 강박해서 은혜 받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1000번도 찾아오시고 몇 년을 기다려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강도같이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구원을 주실 때에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원하니 이 선물을 받아주오. 이렇게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허락을 구하시는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격 없고 비천한 우리가 구원받기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에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허락을 구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허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허락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기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요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요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망하도록 예수님 앞에 참새도 예수님은 우리의 멸망은 막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을 허락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리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만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할 인간이 타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그 모든 자기의 실수와 죄악의 책임이 하나님 탓이라고 떠넘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떠넘기는 죄악도 감당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은 인간이 저지르고 실수는 인간이 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사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는 것까지도 허락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허락하신 것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허락하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로 허락하셨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너희 죄를 내가 뒤집어 쓰길 원하신다고 세례 요한에게 매달리고 애원할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못 이겨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예수님께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전가받으면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살찌져 죽으실 것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기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했을 때에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함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손을 얹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요청에 허락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를 뽐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모든 인간은 이 땅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야만 죄악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어떤 권세를 가지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예수님께 죄를 전가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리 탕자처럼 도망갈 때에도 그 구원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또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허락 때문이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시험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도 문 밖에 서서 허락을 구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내 뜻을 강요합니다. 내 소원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예수님께 강요하며 예수님께 때를 쓰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주어진 상황에 이끌려서 물질적인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소견에 이끌려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병문안 갔을 때에 그 전날 이제 우리 합수 간다고 밤을 새웠고 또 주일날 보냈고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가신다고 했고 가야 될 자리니까 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병문안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목포를 갔는데 그 목포 지역에 호남 지역의 목사님들, 우리 연구소 동문 목사님들이 라이딩을 한다고 라이딩도 꼭 하고 가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도 없잖아요. 자전거도 없는데 목사님들이 자전거도 빌려놨다고, 저는 옷도 없는데 자전거 옷도 다 빌려놨다고 꼭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잠을 자면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놓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1시 반에 잠이 깨서 하여튼 뜬 눈으로 밤을 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일 라이딩을 할까 말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고 몸이 좋으면 하고 몸이 안 좋으면 하지 말까. 그래도 자전거까지 다 빌려오셨는데 그들의 신경 써주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또 무시할 수 없어서 강제로 할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야, 너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네 뜻대로 한다. 네 마음대로 한다. 너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너의 몸 상태에 따라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너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네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너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너는 인정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돈에 이끌려 결정하고, 체력에 따라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너는 단 한 번도 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딩도 몸이 안 좋아도 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네가 만약에 돈이 없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너는 해야 되고, 네가 가기 싫어도, 네가 몸이 아파도 내가 어디 부흥회를 보내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시키면 너는 해야 된다.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너는 나의 허락을 구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마음대로 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돈에 따라, 인정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의 낯빛을 보며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알겠습니다. 내일 주님이 비가 와도 몸이 안 좋아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비가 오고 수같이 쏟아지고 저는 또 추워가지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긴 옷도 가져오길래 입고 라이딩을 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몸이 막 떨리고 추워서 주님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만뒀어요. 중간에 저는 자전거에 차에 싣고 차를 타고 그렇게 이동하고 왔습니다. 몸이 안 좋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인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양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띠를 띄우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행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 부탁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예수 제자 모임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상황이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예수 제자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면 주말만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 주말 오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방해가 찾아오고, 또 주일 오후에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 제자 모임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 제자 모임을 하지 않고 싶은 이유가 12가지도 더 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쉽게 예수 제자 모임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 제자 모임을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꼭 참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참석 유무를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제자 모임을 통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에서 제자 모임을 할 때에 목사님이 제자반을 하는데 출산을 며칠 앞두고 만삭이 되어서 힘든데 누워서 제자 훈련을 같이 하고, 또 서울의 모교에는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비행기 타고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제자 훈련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희가 정말 제자로서 너의 삶이 우선이고 너의 일이 우선인지, 아니면 너희가 정말 제자로서 내가 우선이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우선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 제자 모임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구별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와 인정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제자 모임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 물질적인 상황에 따라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인정에 얽매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예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해야 했는데 물질의 상황에 따라 내 건강에 따라 인정에 얽매여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3분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나오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 나오는 대로 상황에 따라 물질에 따라 인정에 얽매여서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라고 하면 행하고 예수님 명하시면 힘들어도 아파도 돈이 없어도 행해야 하는데 내 속에 나오는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예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속에 나오는 대로 행했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인정에 얽매여서 나의 건강에 따라, 물질의 상황에 따라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황과 내 생각과 인정에 얽매여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구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이 각이 떠지듯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어떤 죄악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허락을 구하는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찮은 건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허락을 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던 자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